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오월은 가정의 달에서 서로 부부간의 가정 가운데 서로 집안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함께 가정에서 행복을 잘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순수한 가정 되길 원하는데요. 남자가 집안일을 도와주는데 집안일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집안일을 했을 때 아내의 반응 때문에 그렇다는데요. 집안일을 이제 도와주다가 잘못하면 아내가 그런다는 것이죠. 그것도 못하냐? 그런다는 거예요. 또 잘하면은 그렇게 잘하면서 왜 여태 안 했냐? 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또 알아서 이제 집안일을 하면 왜 맘대로 하냐? 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시킬 때만 하면 꼭 시켜야만 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집안일을 도와주기가 어렵다. 그러면 남자들이 집안일을 도와주면 고마워요. 정말 당신 잘했어요. 저희 안사람이 저한테 잘 써먹는 방법 좀만 해도 잘했다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서 박수를 막 쳐줘요.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돼.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5월은 특히 가정의 달 어린이날, 어버이날도 있고 가정주일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특히 이제 어버이날로 우리가 어버이주일, 어버이날을 이기도 하고 어버이주일로 지켜지게 되어지는데 어버이날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956년에 어머니 날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모든 가정 가운데서 어떤 복지 사회를 또 건설해 나가는 그런 날로 삼고자 이제 시작을 했다가 1973년에 왜 이제 어머니라만 있냐 아버지는 없냐 해서 합쳐져서 73년에는 이제 어버이날로 이렇게 등록이 돼서 그 날을 지켜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 어버이날 맞이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성경 가운데 그 원인을 찾으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부모님을 통해서 왔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없으면 우리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정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지금 있는 존재 그 이유가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부모님을 공경한 이유가 어디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부부의 부모님에 관한 그 말씀은 아니지만 어떤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만나게 하셨는데 또 이제 그 가정의 중심으로 해서 또 귀한 은혜를 나누고 또 가정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또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 행복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기를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8장 1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그 후에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바울이 지도가 준비됐나요? 지도를 잠깐 보면 그래 지난 시간에 바울이 이제 지금 2차 전도여행을 계속 다니고 있는 겁니다. 2차 전도여행을 다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아덴은 이제 지금의 현재 그리스 수도 아테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건 워낙 우선순위라는 게 너무나 많아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거 18장 마지막에서 보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겨우 몇 사람밖에 되지 않아요. 겨우 몇 사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겠다고 한 사람들이 너무나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름도 이제 겨우 몇 사람. 또 이제 관리였던 디오니시스하고 디마리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 근데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복음 증거했을 때보다도 아주 복음화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아덴에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좀 실패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 소수, 극소수라고 해서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 실패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없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많고 적음을 통해서 복음이 잘 증거되었다. 또 복음이 잘못 증거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지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덴까지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몇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었고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네, 이 아덴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바로 이제 그 밑에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우리는 고린도라는 지역이 너무나 익숙하죠. 왜? 성경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있기 때문에 고린도라는 지역이 너무나 익숙해요. 근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내려갔을 때 왜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내려갔을까를 우리 생각해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말씀 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교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래 이제 이 아가야는 이제 아덴과 고린도를 포함한 큰 넓은 지역 그걸 갖다 이제 아가야라고 합니다. 그건 우리 경상북도 같은 개념이고 경상북도 안에 아덴이 있고 고린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가야는 그런 개념. 아가야의 첫 열매였다. 누가요? 이제 사도행전 18장에는 기록되지 않는 한 사람이 더 나오는데 그 사람이 아가야의 첫 번째 열매. 아가야라는 지역에 가서 처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아가야 지역에서 처음 복음을 증거했던 곳이 바로 이 아덴이거든요.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처음 예수님 믿게 되어지고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이에요. 고린도 지역. 근데 이 스데바나가 고린도 지역에서 왜 아덴까지 왔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이제 거리가 이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1차 왔는지 방문하기 위해서 왔는지 여행차 왔는지 그것은 알 길이 없지만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이 믿던 사람이 스데바나고 아마 이 스데바나를 통해서 자기 지역 고린도라는 지역의 어떤 상황을 잘 접했을 거예요. 고린도도 역시 당시에 이제 아가야 지역도 로마의 영향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어떤 행정 도시 같은 것이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아가야 전체의 행정 수도가 바로 이 고린도예요. 근데 고린도에서 이제 로마의 총독도 있었고 그 지역 전체를 관할했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던 이 스데바나가 아덴에서 바울을 딱 만난 거예요. 첫 번째 열매였던 이 스데바나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스데바나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줬고 아마 이 스데바나를 통해서 고린도 상황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우리 지역도 이렇게 우상 숭배가 심하고 로마의 영향력이 있지만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다. 아마 그래서 바울이 스데바나를 통해서 고린도 지역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왜? 원래 아덴이라는 곳도 고린도라는 곳도 바울이 2차 전도행할 때는 처음부터 계획이 없었습니다. 원래는 이곳을 방문하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에요. 왜? 바울은 아시아라는 지역, 이제 소아시아라는 이쪽의 지역을 방문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성령 놀라운 은혜로 또 이제 지금 어떤 유럽 지역까지 넘어가게 되어졌고 또 아덴, 고린도까지 이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잘 보면 고린도라는 곳에 이 고린도가 얼마나 우상숭배에 빠졌는지 당시에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말한다면 저 사람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라면 정말 음행한 일에 타락한 모습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 고린도화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저 사람은 정말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질 만큼 성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가 심했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라는 곳이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기가 힘든 것이 바로 이 고린도라는 곳이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또 스데바나를 통해서 또 이 고린도에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게 된 것을 보게 되었죠. 네, 바울이 이제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딱 이르렀을 때 그 가운데서 딱 한 부부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2절 말씀.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딱 갔을 때에 바울이 하나님께서 누굴 만나 계십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길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이 부부를 딱 만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들의 만남이 성경은 2절 말씀에 아주 간단하게 브리스가와 아길라가 딱 만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아굴라 그 부부가 아굴라는 남편이고 브리스가는 이제 아내입니다. 이 부부가 딱 바울을 만났던 것을 보면 정말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잘 보면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래 본도라는 지역, 본도라는 이스라엘 지역이 아닙니다. 빌립보라고 있는 그 지역에 예전에 빌립보라는 데살로니가 빌립보 있는 그 지역이 본도 지역인데 거기서 태어난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보면 벌써 오래 전에 원래 유대인이었고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이 사람이 이곳에 가서 이제 살게 되어졌고 본도라는 지역에 살게 되어졌고 그의 후손 중에 이제 아굴라라는 사람이 이제 그곳에서 태어난 거예요. 본도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본도에서 태어난 이 유대인이 이제 아마 이제 로마로 가서 이제 살게 되어졌나 봅니다. 그죠? 본도에서 태어나서 이제 로마까지 가서 이제 거기서 살게 되어졌는데 당시에 뭐 그곳에 여러 가지 이 아굴라는 사람의 직업이 천막을 제조하는 텐트를 제조하는 그런 일을 하였기 때문에 아마 이제 더 일을 찾아서 더 큰 도시 사람들은 아마 로마까지 가서 살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로마에 가서 이제 이주하면서 살게 되어지는데, 로마에서 이제 그래서 살게 되어지는데, 당시 이제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이 로마에서 이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다 이곳에서 떠나라는 어떤 추방령을 내린 거예요. 뭐 로마 시민권인 사람이 외국인들 당시에도 외국인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고 또 돈으로도 살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죠. 바울도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고 태어나면서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또 바울이었고. 네, 당시에 아마 유대인들이 역사적인 것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폭동을 일으키니 어떤 유대인들이 어떤 율법의 말씀과 유대인들끼리 폭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그 황제가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 우리 땅에서 다 떠나라. 시민권이 없는 사람 다 떠나라. 이렇게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때 로마에 살고 있던 이 아굴라가 그 추방령에 의해서 시민권이 없는 거로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떠나서 바로 그 옆에 있던 고린도에 정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에 정착하게 왔을 때에 이제 고린도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바울도 그곳에 가게 되어지고 거기서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딱 만나는 거예요. 성경 너무나 짧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그 위에 삶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말씀 통해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만나게 하시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부를 통해서 이룩한 일들을 보면 이들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작용하지 않고는 이들이 만날 수가 없었으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만나서 함께 무슨 일을 이뤄나간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아니고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이 아굴라가 로마에 가서 살게 된 것, 거기서 또 추방령이 있어서 쫓겨나게 되진 것, 또 그래서 이 고린도까지 와서 다른 곳도 많을 텐데 고린도 지역에 와서 또 정착하면 살게 되어졌을 그때에 또 바울도 아덴 그 이전에 원래 이곳은 복음을 증거했던 곳이 아니었지만 생각하진 않았지만 아덴까지 내려오게 되어지고 거기서 스데바나라는 사람을 만나서 고린도의 상황을 듣고 또 고린도까지 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딱 내려왔을 때 딱 정확하게
그들이 거기서 딱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바울 사도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사람의 생각이나 지혜로 결코 헤아리지 못할 아주 깊고 놀라운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도 마찬가지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는 거. 요즘 뭐 너무나 쉽게 만나고 너무나 쉽게 헤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의 계획하심이 있지 않냐고는 이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나의 남편, 나의 아내를 만나게 하셨을까? 그냥 우연하게 만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만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모습 속으로 가족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아니하고는 이 가족이라는 것도 부부라는 것도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내가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이루고 또 부부관계를 이루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섭리가 작용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더욱더 사랑하면서 더욱더 이해하면서 더욱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가족 생활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대부분 부부끼리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옆에 계신 남편이나 아내에게 아니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될까요?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합니다. 이야기해주세요. 빨리 이야기해서 옆에 계신 분에게. 아니면 성도님을 만나서 정말 행복합니다.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점촌의 교회가 110개 정도 있습니다. 점촌에만 110개 정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딱 이제 만나게 하시고 이게 또 불러주시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셨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 섭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계획하시 아니고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점촌에는 점촌 서부가 제일 좋지요? 우리 교회 아니신 분들이 대부분 오셨나? 어떻게 방문하신 거예요? 이게 오늘 어버이날 이렇게 방문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제일 좋다고 제가 제 입으로 스스로 이야기하는데 대답이 아무도 없으십니다. 점촌에서는 점촌 서부가 제일 좋지요? 그 정도 자부심은 갖고 살자고요. 물론 사이즈나 이런 거 볼 때는 더 큰 게도 있고 글쎄 모르겠어요. 하여튼 모르지만 저는 점촌에서만큼 저희 교회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자부심을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그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저도 이 교회에서 이제 벌써 12년, 횟수로 이제 13년 차 되어지는데, 이곳을 인도하시고 이제까지 계신 것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가 아니고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고 함께 해주실까, 그걸 생각하면 또 기대가 되고 소망이 넘쳐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또 그런 기대감이 있고 소망이 넘칩니다.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보면 또 기대가 되고 소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를 섬길 때도 우리가 또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할 때도 또 가족에서 가족을 이루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이들을 딱 만났는데 하는 일이 같았다, 생업이 같았다라는 것은 원래 그럼 생업이 같았다는 것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 가족이 원래 이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고 생업이 같다는 것은 바울도 이전에 천막 만드는 일을 했었다 그런 이야기겠지. 같으니까. 그래서 같이 모여서 살며 일을 했다. 3절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의 부모는 부유하든 가난하든 간에 상관없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기술을 하나씩 습득하게끔 한답니다. 공부를 가르치면서 기술 정도 하나는 가르치도 이제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바울이 태어난 곳은 이제 다소라는 곳인데 이 다소라는 지역이 원래 이제 천막을 제조하고 어떤 가죽을 생산하는데 유명한 곳이었다고 해요. 아마 이제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기술을 습득하고 아마 그런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업이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천막 제조업하는 아굴라 브리스가를 고린도에서 딱 만나면서 함께 같이 살고 이제 일이 같으니까 생업이 같으니까 같이 그 일을 하면서 같이 함께 살았다. 같이 일했다는 것은 쉬지 않고 부지런히 같이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하면서 바울이 했던 것이 뭐예요?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고린도라는 지역도 여전히 유대인들이 당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곳이었고 회당이 있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꽤 많이 그곳에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식일 때마다 가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 유대인이든 뭐 헬라인이든 막론하고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그를 권면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네, 그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 그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 고린도라는 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게 되어집니다. 다른 지역에서보다도 상당히 오랜 시간 이 지역을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 곳에서 바울이 이제 그 전에 다녀왔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편지를 이 고린도에서 이제 쓰게 되었죠. 네, 데살로니가 교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것에서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여서 성도들이 어떻게 이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가 그것이 너무나 궁금해서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 사이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게 되어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어떤 믿음을 잘 증거하며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에 감사하고 그들에게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써 그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나가라 하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도 이 고린도에 와서는 다른 지역보다도 3개월 정도 더 머물면서 이곳에서 로마를 향한 어떤 복음의 열정을 갖게 되어지고 3차 전도 때 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지역이 이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고 어떤 바울이 어떤 이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열정이 타올랐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어요. 네, 그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아굴라 부부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 서로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주셨다는 사실. 그들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아굴라, 이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그 머물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아굴라 부부가 그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영적으로 깊은 가마를 감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뒤에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에베소라는 곳으로 이동하는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과 동행을 해요. 같이 에베소까지 따라가게 되어지고 이 에베소에서 이제 바울은 이제 원래 자기의 이제 처음에 복음을 증거했던 안디옥 교회로 이제 돌아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이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서 여전히 남아있어요. 에베소에서 남아있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의 동역자로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힘써 나갔던 부부가 바로 이 아굴라 부부예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자기의 생업까지 같이 하면서 하다가 바울이 떠날 때 그것을 또 포기한 거야. 그래서 생업을 포기하고 에베소까지 따라가서 거기에서 바울은 떠나갔지만 여전히 그곳에 바울의 말과 함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이 아굴라 부부가 그곳에 남아있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이뤄나가고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동역자로 서 나갔다. 어떻게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그렇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가 했던 생업도 포기하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힘써 나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 잘 생각해 보면 그들은 이런 말씀 앞에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로마서 1장 14절 말씀하세요.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해요. 자기는 어느 누구든지 만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누군가에게 만나든지 자기는 다 빚진 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대체 무슨 빚을 졌다는 거예요. 뭐 바울이 사업을 해서 경제적으로 큰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바울은 만나는 사람마다 늘 이 복음에 대한 빚, 사랑의 빚을 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인식이 바울에게 늘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짓밟던 어떤 폭도였던 사람이 바울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 자신을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런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그런 귀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해야 되는 그런 어떤 채무감을 지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자기는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갚아야 된다는 것이 그런 의무감을 지니고 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누고 훈련을 받고 복음에 대한 참다운 의미를 깨달았더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또 자기도 복음의 빚진 자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에베소랑 같이 이동하게 돼서 또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힘써 나갔다는 사람들이 바로 아굴라 부부였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업이 같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너희들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또 천막 깁는 일은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하면 더 쉽게 하고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다. 그랬더라면 바울과 아굴라는 계속 그곳에서 머물면서 천막을 만들고 텐트를 만들어서 수많은 어떤 경제적인 부를 이루고 또 그들의 삶이 편안한 삶을 살아가야 했음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도 이전에 깨달았듯이 아굴라 부부도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만나게 하셨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 듣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큰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가? 아굴라 부부는 그것에 너무나 깊은 영적인 감동을 받게 되십니다. 그러니 자기도 빚진 자처럼 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힘써 나가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부부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기 위한 것을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너무나 깊이 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말씀 가서 볼까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떤 사람인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아까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와 이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의 어떤 애칭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같이 믿음의 동역자로 서 있었음을 이제 동역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이 동역하는 모습으로 서 있었단 말이에요.
또한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화나라 이 브리스와 아길라 가정에서 교회가 이루어져 나갔고 교회가 세워져 나갔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 아굴라 가정에서 교회가 이루어졌고 거기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 나갔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졌고 그들은 바울과 동역자로 서 있으면서 그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그들의 생명까지도 바칠 정도로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로 서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게 하시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었다, 부부관계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계획하심이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부부나 가정을 이룰 수 없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정말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 다 사랑의 빚진 자예요. 남편에게도 사랑의 빚진 자, 아내에게도 사랑의 빚진 자, 부모에게도 사랑의 빚진 자. 빚 줬으면 갚아야 되는 것이. 사랑의 빚을 줬으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 사랑 가운데서 그 채무감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갚기 위해서 힘써 나가야 된다. 아내는 남편에게 갚아야 돼. 남편은 아내에게 갚아야 돼. 왜? 만나게 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부부 만나서 그냥 부부끼리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만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가족을 이루어서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부부라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가정이라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이웃에게도 다른 가정에게도 다른 부부에게도 빚진 자의 모습으로 그 빚을 갚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만나게 하시고 가족을 이루어주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를 잘 깨달으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앞에 더욱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우리 부부를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우리 가정을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왜 부러웠냐면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그의 사람들이 바울이 이제 로마서 중에 그에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지만 바울이 지금 1차 정도여행 때도 마찬가지고 2차 정도여행 때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게 해서 1차 정도여행 다니게 하시더니 2차 정도여행 때는 바울과 실라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의 아들격이고 제자격이던 디모데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수많은 구원을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또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해주셔서 바울을 또 아덴이나 고린도 지역까지 흘러내려오게 하시고 또 고린도 지역까지 오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 고린도 지역에는 바울이 혼자 왔습니다. 다른 처음에 2차 전에 떠났던 사람들은 지금 다른 곳에 머물러 있고 바울이 혼자 왔을 때에 거기서 또 동역자인 브리스가 아길라를 예배내고 그 딱 만나게 하십니다. 사람은 그렇지요. 사람은 혼자라고 느낄 때 힘이 없고 외롭고 쓸쓸하게 생각이 들습니다. 나만 혼자 있다.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와 관계 맺는 사람이 없고 나만 홀로 서 있다. 자기 혼자라는 것이죠. 이런 외로움이나 쓸쓸함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그건 너무나 외로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만약 그의 옆에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한 사람 그에게 힘이 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다 하더라도 사람은 자살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붙여주시는데 심지어 그의 목까지도 내어놓을 만한 그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느 누군가를 만난다 어떤 관계를 맺고 나간다 그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나의 삶의 모습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분명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통로로 귀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살 때 정말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늘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디를 가든지 늘 붙어지고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도 저희 삶 가운데 마찬가지에 그런 동역자들이 없다면 교회를 세워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는,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는 장소가 바로 가정이고 교회예요.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을 다른 가정들에게 전파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가정들의, 믿음의 가정들에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특히 어버이 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보고, 또 우리 가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보면서 정말 우리 가정은, 이 교회는 그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사랑의 통로로서, 귀한 도구로서 쓰임받고 사용되고 있는지,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